항상 어떤 처지에든 감사하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 행복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6.25 전쟁 끝났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살았느냐면 세계 가난하기로 세계 6위였어요. IT 아시죠? 지난해 지진이 일어났던 IT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IT는 어떻게 삽니까? 정말로 거적대기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규모 13위, 소비지수 7위, 이탈리아보다도 더 잘 써요. 그리고 올해 1조 달러 경제 규모, 1조 달러. 우리 어렸을 때는요 100억 달러 수출 맨날 그러고 자랐어요. 그거 배우고 자랐어요. 그런데 1000억 달러도 아니고 1조 달러.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 그래서 제가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서안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진시황 묘 있는데. 근데 그 진시황을 끌던 마차가요. 말이 4마리야, 4마리. 그 대단한 진시황을 끌고 가는 마차가 말이 4마리예요. 여기 정조 임금이 아버지 육릉에 갈 때 여기서 말 몇 마리 끌고 왔는지 알아요? 전체 행렬이 120마리도 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2000cc 차를 타고 지금 여기 성당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말 몇 마리를 끌고 온 거냐면 150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말 150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옛날에 왕은요 여름에 얼음 좀 먹고 싶으면은 동빙고 서빙고 막 뛰어가서 그냥 막 얼음 갖다 바쳤어요. 근데 우리는 집집마다 냉장고에서 열면 얼음 다 있어요. 동빙고 서빙고 다 있어요. 옛날에 진시황보다 옛날에 정조임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정신적인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남들은 100년 역사가 넘는데 우리는 겨우 30년, 40년 됐는데도요. 세계 4위 시장이에요. 4위 시장. 대단한 거예요. 텔레비전 잘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2009년 기준으로 미국 LED 텔레비전 시장 90%가 한국 텔레비예요. 유럽에서는 뭐 내가 2004년인가 5년 갔을 때 이미 우리나라 LG가 거기 1위. 참 잘 만들어요. 파나소닉이라는 일본 텔레비전 회사가요. 한 달 전에 손들었어요. 텔레비 사업을 포기했어요. 뭐라고 포기했느냐면 우리는 삼성, LG 텔레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 사업을 포기한다. 차 잘 만들죠. 텔레비전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휴대폰 잘 만들죠. 반도체 잘 만들지. 우리가 땅이 넓어요. 그렇다고 자원이 많아요. 정말 국민들 똑똑한 거 하나로, 성실한 거 하나로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면 행복해야죠. 근데 왜 OECD 30개 국가 중에 행복 등수가 25등이냔 말이에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욕심 많은 사람은 기쁘게도 못 살고 감사도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요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부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부의 원천은 살림에 있어요. 살림에.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은 살림입니다. 독일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미국이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살림 녹화가 유엔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개발도상 국가 중에 살림 녹화를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여기 할머니들 어렸을 때 산 빨겠어요? 안 빨겠어요? 빨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산 어디를 다나나 팔아요? 안 팔아요? 정말로 팔아요. 이거 돌아간 박정희 대통령 또 현신규 박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사시나무 들어봤죠? 그걸 현사시나무라고 그래요. 현신규 박사 성을 따서 아예 나무 이름을 현씨로 바꾼 거예요. 그만큼 그 나무에 대단한 우리나라 과학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이 산림청이 원래는 농림부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산림청을 내무부에 넣어버렸어요. 왜 내무부에 넣느냐면 그 갈비 긁어가면은
그 사법권 행사하려고. 세계적으로 그런 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산림 녹화의 의지가 강했던 거예요. 지금 60대, 70대 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방공사 다 하고 맨날 가서 식목일에 나무 심고 이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산림 녹화가 끝나냐면 1980년에 산림 녹화가 끝나. 그때부터 경제 성장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된 성장. 이렇게 산이 풍요로운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안 행복해. 그 기가 막힌 산을 보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류 많이 들어봤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내가 일본에 가서 드라마를 보면요, 정말로 재미없어요. 정말로 재미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어쩜 그렇게 잘 만들어, 드라마를. 대장금을 내가 케냐 나이로비에 갔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중동에서 나오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중동에서 대장금 할 때는 시청률이 90%라 아예 가게를 열 수가 없대. 사람이 돌아다니지 가게를 열지.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가게 사람들도 일찍 들어와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문화는요, 선진국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문화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야? 15,430명이 2009년에 죽었어요. 1시간에 2명씩 뛰어내서 죽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요, 돈도 많이 생겼고 문화도 높은데요, 정신적인 수준이 행복감,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만족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무슨 병이 들어있어? 1등병이 들어있는 거야. 아직도 1등병이 들어있는 거야. 아니,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봐도 전국 1등하라고 아들 때리는 건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교 1등이라는 것도 꿈도 못 꾸는데 전국 1등을 안 한다고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골프채로 때리고,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여러분들 1등 한다고 행복해요? 출세한다고 행복해요? 여러분들 요즘 텔레비전 보면요, 다 감옥 가는 사람들이요, 출세하고 돈 많고 1등 하는 사람 다 감옥 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감옥 가고 싶어도 보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감옥 가고 싶어 보내주지도 않아. 출세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2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 나쁜 짓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매일 일 끝나고 성당에 와서 평일 미사하고 저녁에 갖고 성서 읽고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국부가 정말로 탄탄한 적은 없었어요. 요즘 제가 너무너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 자랑스러워요. 강의 외국을 나가면서 또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환경 문제 때문에 좀 다니면서 내 나라가 너무너무 나는 우리 수원교구의 수원교구 대리구장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최재용 신부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 이제 신부들이 이제 서품식 때 신부들이 한 30명 나오니까 서품 시간이 2시간, 3시간 길어지니까 신부들이 짜증을 부리니까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이 고속도로에 차가 막혀 있으면 가슴이 너무 터질 듯한 기쁘대요. 터질 듯하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땐 차 구경하기 하루에 한 대도 구경 못 했다는 거예요. 한 대도 구경 못 했는데 지금은 그 차가 너무 많아갖고 이게 그냥 꽉 차 있으면요, 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터질 듯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 말씀이 서품식 옛날에 신부 하나 둘 나오는데 지금 30명씩 나오는데 그 줄 서서 가는 거 보면 가슴이 터질 듯 하다는 거예요. 그 터질 듯한 거랑 우리나라 자동차 터질 듯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로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정말로 행복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고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우리나라가 다 잘 나가요. 근데 제가 환경운동하는 신부로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식량이에요, 식량. FTA가 어떻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대왕 칭호를 듣는 사람들은요, 국민들 배 안 굶겨요. 식량 자급률 높여요. 세종대왕이 그랬어요. 세종대왕이 뭐라 그러냐면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걸 무시하는 임금은요, 성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세종대왕이 뭘 했느냐면은 추구기. 이거 다 농사 때문에 한 거예요. 해시계. 이것도 다 농사 때문에 한 거예요. 27%의 백성이 굶어 죽었어요. 세종대왕 때. 근데 세종대왕 때 그거를 해결을 한 거예요. 정조 임금은 수원 소호에다가 인공 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제발 우리 백성들을 안 굶긴다고 어떻게? 안 굶긴다고 뭐를 했느냐면은 거기 연구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촌진흥청이 왜 지금 수원 소호에 가 있는 줄 알아요? 그 세종대왕의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식량 자금률이 2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FTA를 통해서 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식량이에요, 식량. 그래서 이 식량 문제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4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잘해야 되는 거, 국회의원들. 제발 좀 싸우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이 예산안 처리를 한 번도 제때 처리한 적이 없어. 올해도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국민들은 너무 잘하는데, 국민들은 너무 대단한데, 우리 국회는 세계 5대 최대 최악의 국회라고 선정이 됐으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내가 여의도 와서 강의해서 하는 소리에 저기다 대고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모님한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그러죠. 여러분 은총이 가득한 게 뭐죠? 내가 성당을 한 10년을 졌는데 성당을 짓는다고 저녁에 삽자루를 쥐고 계속 삽질을 하고 있는데 기운이 안 나. 근데 형제 하나가 와갖고 딱 넥타이를 부르고 삽을 딱 잡으면요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형제는 무슨 형제? 은총이 가득한 형제. 근데 우리는 성모님한테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라고 그래. 성모님은 왜 은총이 가득하냐? 천사가 나타나갖고 마리아 아이를 가질 것이다. 성모님의 첫째 반응은 그 말뜻이 무슨 말뜻일까? 곰곰이 생각해요. 은총 가득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처녀인데 아이를 가지면은 내가 이 아이랑 같이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요셉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 것이고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 것이고 40살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자식 다 키우고 60살서부터 120살까지 뭐하고 살 거냐? 곰곰이 생각해야 돼. 만약에 곰곰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은총 가득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당 건물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주 5일째가 되면은 교우들은 바깥으로 나간다. 2만 달러가 넘으면 거의 선진국이 예를 들어보면 전부 주일미사 안 하고 다 놀러 나간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는 도시에다가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 안에다가 교우들이 와서 기도하고 쉴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된다. 난 그 신학생 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신부되자마자 내가 땅 보러 다녔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도 30억짜리, 40억짜리 막 땅 보러 다녔어요. 근데 마침 교구에서 땅이 있고 선배 우리 김창린 신부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32살 때부터 필리포 생태마을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왔어요. 내 사제생활 20년 동안을 거의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황신부 그 평창도 중요하지만 여주의 땅이 15만 평이 있으니 그걸 개발해봐라.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개발 전담 신부예요. 그런데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만 평에.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꾸밀려고 그러면은 내가 또 한 20년은 또 그냥 흘러가겠어요. 너무너무 바쁘게. 나는 20년 동안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늙어도 걱정 없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주교님이 또 한 번은 부르시더니 용인에 대대리에 5만 평이 있으니 그것도 개발하라는 거예요. 나는 8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거야, 나는. 얼마나 좋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말라이 김청자 선생 가 있는데 우리 한상호 신부님, 우리 또 수원교구 신부들 가 있는데 내가 관심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려고 생각을 해보면은 10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100살까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나는 전체로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40개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어요. 그럼 난 12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거야. 늙어서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60살에서부터 120살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건 사는 게 저주예요. 오래 사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나는 60살에 뭘 할 거고 70살에 뭘 할 거고 80살에 뭘 할 거고 90살에 뭘 할 거고 100살에 뭐 할 거다. 신부님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계획은 가져야죠. 계획이 이씨 살다가 죽는 사람이랑 계획 없이 그냥 대책 없이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랑은 삶의 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런 생각을 곰곰해라. 두 번째, 내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운동해야 돼. 아프면 안 돼요. 100살까지 살면서요, 이제는 죽지도 못해요.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와서 죽지도 못해요. 이제 의술이 좋아갖고 죽지도 못해요. 그럼 귀양 앞으로 50년 살 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충 연령층을 보니까 50, 60대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대개 50, 60년 더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영장 다니셔야 돼요. 수영장 가갖고 뭐 자유형, 버터플라이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 걸어왔다 10분 왔다 갔다만 하면요, 산에 2시간 올라갔다 온 효과가 난대요. 허벅지에 근육이 안 풀리면은요, 죽을 때까지 누워서 뒤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할머니들 70살, 80살 되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아들이 막 들었다가 화장실 갖다 놓고 씻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까지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 70, 80대 갖고 이제 똥을 좀 싸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어디 위에 누워서 자느냐면 비닐 위에 누워서 자요. 이불을 맨날 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비닐로 깐다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똥 싸면 이제 그거 딱 꺼내고 거기 또 뉘우고 똥 싸면 또 뉘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수영장 다니.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준다고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늙어서 자식 나 신경 안 쓰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잘 살게 도와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잘해주는 게, 나한테 잘해주는 게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옛날에 40살, 50살까지 살 때는요, 자식 위해서 살아도 돼요. 왜?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적당히 알아서 죽어주니까. 한 부모가 46, 47에 죽어주면은요, 병이 들어도요, 별로 자식들 힘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70살에서부터 누워서 100살까지 누워있으면은요, 자식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늘 이후부터 잘해줘라? 본인한테 잘해줘라. 그 다음, 이제 100살까지 사는 세상에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가. 1살서부터 50살까지 살 때는 자식, 남편, 아내, 이게 전부예요. 근데 50살서부터 100살까지는요, 자식은 떠나고 누구하고만 살아? 아내하고만 살아요. 남편하고만 살아요. 그 아내, 남편 이러고 둘이서 50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미쳐요. 친구는 이제 나이를 따지면 안 돼요. 친구. 난 제일 친한 친구가 86살이에요. 86살.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생태마을 꾸며준 신부님. 얼마나 나한테는 소중한 친구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 지금 우리 생태마을에 내가 집 져놓고 같이 모시고 살아요. 제가 일주일에 최소한 2-3번은 같이 식사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86살 되셔갖고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난 또 72살 먹은 친구도 있어요. 여자친구. 친구는 나이가 많을수록 좋아요. 나이가 많으면 돈이 많아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많은 친구 많이 사귀세요. 또 나는 또 7살짜리 여자친구도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부활절 때, 성탄 때마다 꼭 와요. 너무 예뻐요. 미사참여라면 천사예요. 천사.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예뻐서 내가 30만 원짜리 드레스를 강의 나올 때 사서 입혔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요, 입은 다물고요, 주머니는 열으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제 주머니를 열 나이가 된 거예요. 예. 친구를 사귀는데 돈을 아끼지 마세요. 친구를 사귀는데 아낌없이.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친구예요. 제가 어제 상지대학에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갔는데 교수님 한 분이 강의 끝나고 오셨어요. 신부님, 나머지는 다 신부님 하는 대로 내가 잘 사는데 친구가 없네요. 내가 은퇴를 했는데 너무 혼자 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했어.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정말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못 산다. 자매님들, 저녁 10시에 보따리 싸들고 나왔어. 딱 나왔을 때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친구야, 나 지금 보따리 싸갖고 나왔거든. 나 좀 재워줘라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 3명 있느냐? 있으세요?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남편 딴 방에 가서 자라고 그러고 그 친구랑 잘 수 있는 친구 3명이 있어요? 차라리 찜질방 가서 자는 게 낫지. 에? 그런 친구 3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이 올해도 한 3만 5천 명이 왔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고 그래요. 또 주교님들도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느냐고, 다른 교구 주교님들이. 저는 친구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수원교구 신부가 400명이에요. 그럼 내가 농약 안 친 배추를 해갖고 제일 먼저 김장을 담아갖고 누구한테 보내주느냐 하면 우리 신부들한테 다 보내줘요. 왜? 신부한테는 신부가 최고 아니에요. 다 보내줘요. 그럼 농약 안 친 배추로 내가 선물로 하는 거예요. 또 청국장 가루, 이거 참 좋거든요. 사나이가 갑바가 있어야지 맞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씩 한 통씩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우리 수원교구 신부들은 나한테 매년 뭐 감자, 옥수수, 뭐 된장, 뭐 청국장, 김장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신부님, 우리 주일학교 여름에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레지오 야외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나는 친구가 목사님 친구들도 많고 스님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놀러 오라고, 스님들이 저 지리산 스님 꼭 놀러 오라고.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나 그 친구들 다 만나러 다니려면 200살 살아도 모자라 지금. 친구가 많은 거는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친구들하고는 어울려 지내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친구를 사귀세요. 친구는 3가지를 따지면 안 돼요. 나이, 지위, 재산. 이거 다 무시하고, 그 3가지를 무시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가 필요한 거. 멘토가 나의 삶에 정신적으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난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험악한 일을 딱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는 자식만 전부가 아니고, 남편, 아내가 전부가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친구가 아주 중요하다. 자, 또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텔레비 시청을 제발 좀 줄여라. 이 텔레비전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할머니들 가끔 나한테 이래요. 신부님, 잠이 안 와요. 이런 할머니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본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 몸의 95%를 쓰지 않는데요. 텔레비전 볼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저녁에 잠 자려고 그러는데 뭘 움직였어요. 피곤해야지 잠이 올 거 아니야.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수영장 가고, 성당에 노인대학 가고, 산에 올라갔다 오고, 그리고 뭐 탁구 치러 거기 노인정에 가고 탁구 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요, 밤에 자지 말라고 그래도 기절해서 자요. 아니, 텔레비전 내용 뻔하지 않아요? 가난한 집 아들이 애인이 있는데 출세하고 싶어서 애인하고 배신하고 부잣집 딸한테 그냥 장갈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난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배신당하고 여기 한강에 뛰어내려서 죽었어. 근데 길 가던 어떤 남자가 그걸 보고 뛰어내려서 구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고, 구했는데 어메, 이놈이 또 갑부집 아들이 구했네. 근데 또 라이벌 회사의 아들이야 보니까, 그래갖고 그냥 원수 갚는다는 얘기. 이번엔 또 내 애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어메, 이거 알고 보니 바뀌었네, 이게 애가.
아니, 이런 걸 뭘 맨날 보세요. 뭘 맨날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요 80년 사는 동안 잠자는데 26년을 쓴대요. 그리고 일하는데 21년을 쓴대요. 텔레비전 보는데 10년을 쓴다는 거예요. 10년을. 그리고 밥 먹는데 6년을 쓰고 사람 기다리는데 6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은요 설거지대에 설거지가 쌓인대요.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논에 피가 쌓인대요. 농민들한테는. 텔레비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게을르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려고 해도 사건 중심의 드라마를 보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의. 맨날 애정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요즘 저는 지금 못 봤는데 지금 2번을 봤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세종대왕이 한글 반포하는 과정.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난 뭐 그 회사에서 돈 받은 것도 없지만은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2번을 봤는데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히스토리 채널, 평화방송 뭐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괜히 그냥 이 남편이 그냥 물에 빠져 죽였는데 그냥 또 살아나갖고 점 찍고 나타나갖고 그냥 뭐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할 줄 몰라요. 아침부터 무작정 보는 거예요. 무작정. 네. 그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신부님 그렇게 바쁜데 언제 책을 3권이나 쓰시느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돼요. 텔레비전을 안 보고 4시간 하루에 투자하면은요 1년만 책상에 앉아있으면 책 한 권 나와요. 그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인데 그것만 안 보면 책이 한 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50년 동안 어떻게 텔레비전만 보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 행복하고 싶으면 공부해야 돼. 공부하셔야 돼. 이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고등학교 6년 배워갖고요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최대한 봐준다고 해도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60살서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 강의 가고 또 교과부 장학사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절대 폐교하지 말라고. 초등학교 애들은 310만 명이지만 60세 이상은 거의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서 1반부터 3반까지는 8살 다니게 하고 60살서부터 65살까지 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누구나 다. 그래갖고 4반부터 6반까지는 60살 2학년 9살부터 1반부터 3반은 2학년 61는 4반부터 6반까지는 61 그래갖고 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1반 애들 3반 애들 4반 애들 애들이라니 1반 아이들 4반 늙은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자매 결혼 시켜주는 거예요. 학교 갈 때 데리고 가고 수업 끝나면 집에 갖다 주고. 폭력이 어디 있어요? 폭력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 지론은 60살부터 65살까지 학교 다니면서 재산 관리하는 방법, 자녀들과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는 방법, 건강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우는 거, 뭐 논어도 배워도 되고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그 학교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라.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00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내 사는 맛 사는 멋 저런 거 꼭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꼭 책을 많이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어라. 웃으면 여러분들 행복해요. 마를린 먼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머가 없는 남자를 상대하는 거는 날감자를 먹는 거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30년 동안 생전 웃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날감자만. 아니 근데 60까지는 괜찮아. 60까지는. 근데 100살까지 생전 웃긴 얘기 안 해. 그럼 거의 10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아인슈타인이요,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봤을 거예요. 혀를 확 내물고 눈을 크게 뜨는 사진 보셨죠?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천재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이탈리아 사람은 하루에 19분을 웃는데요. 독일 사람은 7분을 웃고 한국 사람은 하루에 1분 웃는다는 거예요. 1분 웃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웃어서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웃는 여자들을 보면은요 이뻐요. 웃는 여자들을 보면 예뻐. 왜 이쁜 줄 아세요? 막 웃으면 장운동이 막 돼. 장운동이 되면 막 소화도 잘 되고 피부가 예뻐. 그럼 피부가 예쁘면 사람들이 예쁘다 그러면 또 웃어,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또 돼. 장운동이 되면 또 40이 됐는데 얼굴이 예쁘다 그러면 또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돼. 계속 그 사람이 이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쁜 여자는 이쁠 수밖에 없어요. 왜? 웃어서. 그런데 안 웃는 여자는요 딱 안 웃어. 그럼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 맨날 인상 써. 그러니까 장운동이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써. 그러니까 주위에서 인상 쓰니까 피해. 그러니까 피하니까 저거 왜 날 또 피해야지. 그리고 또 인상을 써. 근데 장운동이 또 안 돼. 장운동이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계속 인상을 쓰는 거야. 그럼 50살쯤 되면 안 웃은 사람은요 얼굴에 굵은 주름만 있는 거야. 굵은 주름만. 그래갖고 그냥 얼굴을 보면은요 이마에 막 칼자국 쫙 나 있고 막 이런데 칼자국 나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 웃는 사람은요 결국은 웃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위에 1m 사람들이 확 모여요. 근데 안 웃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5m 뒤로 사람이 다 물러나요. 그 사람 주위로. 그러니까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웃으면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520개의 근육이 있는데 마라톤을 할 땐 15개가 움직이는데 웃을 땐 230개가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웃을 때요, 웃는 여자들, 웃는 남자들은 목 디스크도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는 줄 아세요? 웃으면서 계속 이러는데 목 디스크가 걸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 디스크 그냥 이러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네. 웃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유머를 좀 해라. 내가 전 시간에 유머 그거 하나 했죠. 예, 재미난 거 하나 했죠. 기억 안 나세요? 지금 또 재미난 유머 하나 할게요. 2개 할게요. 2개. 이 토끼의 집념이라는 유머예요. 이제까지는 강의고 지금은 유머예요. 토끼가 하루는 약국에 딱 들러갖고 아저씨 당근 있어요? 딱 그랬어요. 그때 약사가 토끼가 약국에서 당근을 찾으니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약국엔 당근 없다 딱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또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이놈 새끼 약국이 당근 없다는데 왜 자꾸 찾아오느냐고. 알았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너 한 번만 더 약국에 와서 당근 찾으면 가위로 잘라버린다. 네 귀 딱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가위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에 무슨 가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토끼 하는 말이 아저씨 그럼 당근 있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토끼의 집념이라는 거, 집념. 내가 유머를 한두 개는 좀 알아갖고 유머를 하는 건 상당히 여유로운 거예요. 또 하나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이 숫자 2.5가 3한테 정말로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3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겨우 0.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깍듯이 인사를 하니까 그냥 늘 그렇게 깍듯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가 딱 오더니 야 3 일로 와봐 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놈이 미쳤나? 너 미쳤냐? 그러니까 왜? 나 지금 점 빼고 왔는데 너 왜 그러냐? 딱 그러더래요. 재밌어요? 우리가 살면서 유머라는 것은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머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도 좋고 온 집안이 인상을 쓰고 있어봐요. 그거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웃어라. 행복하고 싶으면. 그리고 귀양 100년 사는 거 웃으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요? 네. 웃는 사람. 그래서 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그게 장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운동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웃으시면 돼요. 자, 맨 마지막으로 제 모든 강의의 결론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줘라.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한테 함부로 대한다. 작년 2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대장암이 걸린 교회 다니는 자매가 하나 왔어요. 우리가 뭐 그때 암 환자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뭐 마리아, 데레사, 루시아 그러니까 하루 나한테 오더니 신부님 나도 본명 하나만 달라는 거, 세례명 하나만. 그 이제 그렇게 부르니까 좀 세례명이 부러웠나 봐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요한나 이거 가지라고 줬어요 내가. 공짜인데 뭐 요한나가 됐어 이 자매가. 요한나가 됐는데 우리 생태마을에 작년에 암 환자가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정말로 서로 마음이 맞는 거예요. 같은 병이 걸려 있으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정말 형제같이. 그 매일 이 곤드레 밥 먹으러 다니고 꿩만두 먹으러 다니고 막국수 먹으러 다니고 산채 비빔밥 먹으러 다니고 회 먹으러 다니고 또 북한에서 또 저기 그 조개 그거 아주 좋은 거 그것도 수입해다가 그것도 우리끼리 또 해서 먹고 작년에는 정말로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3월 말이 됐는데 뼈까지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암 환자가 뼈까지 전이가 되면 누워서 못 자요. 아파서 앉아서 잔 거지. 다음날 성당 마당에서 날 만났어요. 날 또 꼭 끌어안더니 신부님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갖고 3개월 동안 살면서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지 처음 알았대요. 아니 3,000원짜리 곤드레 밥을 먹으러 가도 이렇게 맛있고 즐거운 건 처음이래. 이렇게 같은 마음 통하는 우리 환자들이랑 환우들이랑 같이 먹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48년을 돌아보면 행복했던 순간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딸한테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딸 자기가 빌딩 청소하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다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하나도 안 미안하대. 자기 3개월 동안 와 있는 동안 한 번도 안 와봤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자기 자신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깨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이 자매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50, 60까지 사신 여러분들 열심히 살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우중충한 날 강의 듣겠다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무조건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한테 제일 잘해줘야 되느냐면은 본인한테 제일 잘해줘야 돼요. 나는 본당 신부 10년 할 동안 교우들이 정말로 잘해줬어요. 뭐 애 생기면 애 생겼다고 밥 사주고 애 낳으면 애 낳았다고 밥 사주고 뭐 그냥 정말로 그냥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강원도 평창에 농사지로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밥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밤에 나오면 얼마나 깜깜한지 내 다리가 안 보여요. 다리가 보여야지 어딜 돌아다니까. 몸만 보여 몸만. 강시 떠도 둥둥둥도 떠다니는 강시 떠다니는 것처럼.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갈비 먹고 싶은데. 근데 난 갈비 먹고 싶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창현아 갈비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내가 또 회 먹고 싶으면은 창현아 회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나는 나한테 내가 사주니까 남한테 원망 안 해요. 왜? 내가 즐겁게 먹으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 많은 자매님들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아들이 사줄래나 남편이 사줄래나 1년 전에도 안 사주더니 또 안 사주네 이러고 그냥 맨날 청승을 떨면은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 동안 여러분들 행복을 이웃이 챙겨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자식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행복은 누가 챙기는 거냐면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한테는 잘해줄 생각을 안 하고 남이 나한테 안 해줄까 이것만 계속 바라고 있으면 그런 여자들이 복장 터지는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이제는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옷도 좀 사 입으세요. 옷도. 뭐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철모 쓰고 그냥 1년 내내 딱 그냥 바뀌지 않는 옷 입고 돌아다니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전부 다 심란해요. 저는 지난 여름에 40일 동안 미국 LA 쪽에 순회 강연 가기 전에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는데 강사를 많이 줬어요. 마침 또 그냥 양복이 좀 안 맞아요. 살이 좀 쭉 한 10kg가 빠져갖고. 그래갖고 양복을 좀 사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정 아울렛에 가갖고 내가 양복 사 입고 갔어요.
참 우리나라 옷도 잘 만들어요. 내가 50만 원어치를 옷을 샀는데 양복 2벌, 바지 2개, 50만 원인데 그렇게 사 입고 갔어요. 그럼 미국 이제 강의를 갔더니 교우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우, 신부님 양복 너무너무 멋있다는 거, 메이커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이거 내 돈으로 내가 아울렛 가서 내가 사 입고 왔다고. 내가 사 입어야죠. 옷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0만 원짜리 들었다가 어우 너무 비싸다 그리고 만 원짜리 죽지 마세요. 작년 영명축일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평창으로.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들이 사줬냐 딸이 사줬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사주긴 누가 사주느냐고, 방송 보니까 신부님이 늙어서 옷 사 입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입으라 그래서 내 돈으로 사 입었다는 거야. 내 돈으로. 근데 이 노인네가 150만 원짜리 사 입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 내 뒤도 안 돌아보고 키웠어요. 그러면 그 정도 보상받을 자격 충분해요. 난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 위해서 재산 물려준다고 한 푼도 안 쓰고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자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누구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대신 건강하게 사세요. 여행도 다니세요. 우리 어머니 77, 아버지 79 때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들이 신부인데 예루살렘은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 아들이 신부인데 베드로 성전은 갔다 와봐야 되지 않느냐. 같이 갔다 오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외삼촌이 아주 부자였는데 미국에 작은 외삼촌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뭐 객사하신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은 멀리 가면 객사는 전력이 있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식들이 티켓 다 끊어놨으니까 갈래면 가고 말래면 말아라. 예.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2달 전에 이제 가보니까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길에서 안 죽으려고 체력 보강한다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옷 다 사 입고 준비 끝났어. 성지순례를 갔는데 6시에 나오는데 5시 반에 나오는 거예요. 12일 동안 한 군데도 안 빼고 다 다니시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내 손으로 안 하니까 밥도 너무 맛있다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저녁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녁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저녁에 이제 헤어지고 다음날 아침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 전화를 하는데 다 비몽사몽이야. 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핸드폰도 안 받으시고. 난 두 분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셨는 줄 알았어요. 근데 2시에 통화가 됐어요. 아버지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 전부 다 약수물 떠다 대주시거든요. 그거 이제 10일 동안 집을 비웠으니까 그 성지순례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고 약수도로 간 거예요. 어머니는 어디 가니까 파마로 간 거예요. 파마로. 나이 80대도 여행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집 잡혀서 다니세요. 네. 제가 언젠가 행복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1920년에 태어나셔서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안 행복할 게 뭐 있어요? 얼굴 잘생겼지, 키 크지, 노래 잘하지, 언어는 11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했어요. 그리고 오상 받으신 비오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분은 교황 될 분이라고. 신부 되자마자 주교되고, 주교되자마자 추기경 되고, 추기경 되자마자 교황 됐어요. 1981년에 교황이 돼서 2005년까지 24년 동안 교황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 그렇게 청승 떨면서 안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냐면은 시성식을 2000년 동안 교황청에서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나가서 한다. 누가 교황청에서 하라고 누가 정해놨느냐? 그래갖고 84년에 한국에 오셔서 시성식 하신 거예요. 파격적이시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둥그렇다니까 그냥 옛날에 교황들이 평평하지 이놈은 뭐가 둥그러냐. 그러니까 이번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500년 만에 미안하다. 너 감옥에 가두고 탑에 가둬서 사과했어요. 동방교회 파문한 거 철회했어요. 그랬더니 동방교회 수익권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102회에 걸쳐서 136개 나라를 순방한 거예요. 거의 24년 동안 교황청에 있은 적이 없어요. 전 세계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그분을 평화의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자식 위해서 희생하세요. 집 잡혀갖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세요.
다 다니고 한 90살 때 이제 죽을 때쯤 통장에 500만 원 딱 남겨놓고 자식들 불러요. 부르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행복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니네들도 행복해라.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제일 내가 가슴 아픈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한 60살쯤 암이 걸려갖고 인생 돌아보니까 고생만 했단 말이야. 죽을 때 울면서 딸 불러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죽는 사람이 제일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죽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엄마처럼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아버지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내가 내 마음 안에 슬픔, 괴로움, 고통, 불행이 꽉 차 있어. 그러면 내가 이웃한테 뭘 나눠줄 것 같아요? 슬픔, 짜증, 원망 이것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쳐. 그냥 평화가 너무 흘러 넘쳐. 감사가 흘러 넘쳐. 행복이 흘러 넘쳐. 그런 분들은 이웃한테 뭘 줄 것 같아요? 기쁨, 평화, 그 다음에 구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한테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 정말로 이 세상에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 믿고 살아와서 나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꼴까닥 돌아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돌아가시면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가시지 말고 엄마처럼 살아라. 그리고 돌아가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하늘나라 여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네, 외국에 여행 다닐 때 참 기분 좋아요. 선글라스도 끼고 카메라도 가슴에 딱 메고 돈주머니도 이 허리에 꼭 앞으로 차고 모자도 쓰고. 제가 3년 전에 파티마로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한 60분, 전국에 60분하고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전국에서 오니까 시간들이 다 각자잖아요. 2시간 전부터 모이라고 그랬는데 착한 사람들이 참 제 시간에 다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이제 여권 수속을 하고 다 들어갔어요. 한 분이 안 오는 거, 한 분이. 목포에 있는 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하고 이제 우리 가이드하고 초조하게 전화를 해서 어디쯤이냐, 차가 막힌다, 빨리 와라. 그분이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수속 거의 이제 한 20분 전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멋있게 하고 왔어요. 뭐 선글라스도 그냥 까만 거 끼고 막 모자도 하고 막 카메라도 막 또 캐리어도 막 2개 막 여권 내놓으라고 여권. 그랬더니 이분이 막 뒤지더니 여권을 안 갖고 왔다는 거 여권을. 여러분들 아무리 준비해도 여권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발을 아무리 물론 조금 더 일찍 도착을 하면은 여권을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늦게 도착한 바람에 결국은 그분은 다시 발길을 돌려서 목포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들은 기분 좋게 파티마를 향해서 성지를 떠났는데 그분만은 여권을 준비하지 못해갖고 비행기를 탈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 막 돈도 열심히 벌고 애들 출세도 막 시켰어. 그래갖고 그냥 다 살다가 이제 죽었어. 죽었는데 베드로 성인이 여권 내놔라, 여권. 너 하늘나라 여권 내놔라. 근데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성당 갈 시간이 없었던 거야. 먹고 사는데 바빠갖고 하느님을 잊고 산 거야. 나 여권이 없는데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 그럼 그때서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우린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얘기 나오죠. 어리석은 처녀 5, 슬기로운 처녀 5. 아니 이렇게 신랑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에다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처녀는
등잔에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안 준비했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온다! 막 졸다가 깨어나갖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불이 있었어. 그래갖고 신랑을 맞이하고 갔는데 이 깜깜한 어둠에 있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아이 우리 기름 좀 나눠줘라. 신랑 좀 찾게.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나눠주면은 우리도 모자라고 니네들도 모자란다. 니네들 빨리 가서 가게에 사갖고 와라. 그래갖고 그냥 가게로 쫓아가고 왔는데 신랑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랑이 아무리 좋은 뭐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요들 많아 적어요?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들이 죽었어. 죽었는데 딱 죽으면 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하늘이 쫙 열리더니 베드로 성인이 딱 나타나갖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 자, 여권 내놔라. 나 여권이 없는데요. 돌아가려고 그래도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2층 집에 살던 분이 예전 얘기예요. 한 30년 전 얘기예요. 내가 신학생 때 2층 집에 있던 분이 한 15년 동안 당뇨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갑자기 수녀님을 찾는 거예요. 성당 안 다니셨던 분인데 그래서 부인이 당신 왜 성당도 안 다니던 양반이 갑자기 수녀님을 찾느냐고 내가 이렇게 누워서 비몽사몽 이렇게 있는데 비행기가 한 대 왔는데 나보고 비행기를 타라고 그러더라. 비행기를 타보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비행기에 꽉 차 있는 딱 한 자리 남아있는데 수녀님이 나한테 여기가 당신 자리라고. 그리고 이 사람 정신을 깬 거예요. 성당 평생 안 다녔는데 꿈에 신부님, 수녀님이 꽉 차 있는 비행기 이제 당신 데리고 올라갈 비행기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수녀님 득달같이 불러갖고 병자성사 대세 받고 병자성사 받고 성체까지 영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그분은 하늘나라 여권 마지막에 챙긴 거 안 챙긴 거예요? 챙긴 거예요. 그래서 싹 올라간 거죠.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 빼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생의 이정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중간중간 여러분들 이정표 확인해요? 안 확인해요? 확인하죠? 부산까지 가려면은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대전을 지나가고 대구를 지나가고 경주를 지나가고 부산 이정표 확인 안 하고 그냥 길 대전에서 잘못 가려갖고 전주로 갔어. 확인 계속 안 하고 어디로 가요? 목포로 가요. 목포.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이정표예요. 당신 인생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주일마다 나가서 확인하는 거 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 인생 이정표 없이 살다가 깜깜한 어둠을 헤매는 사람들 텔레비 속에 많이 봐요, 안 봐요? 많이 보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으니까 무슨 버진 아일랜드인가 어디에다가 회사 차려놓고 그냥 세금 떼어먹고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 많아요. 성당 나가면서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이거 확인하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한 분.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교구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최재용 바르톨로메오 신부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나이가 70이라. 날개만 안 달렸지 천사야, 천사. 제대에서 이분이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는 걸 보면은 저분이 천사지. 후배 신부들 사랑하고 선배 신부님들 깍듯이 모시고 정말로 나하고 똑같이 위암 수술한 선배 신부님인데 여러 가지로 선배죠. 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2011년 1월 9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93살에 돌아가셨어요. 93살. 얼마 전에는 우리 교구 신부님 어머니가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100살. 요즘 안 죽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10살, 120살까지 살아요. 며칠 전에 미국에 살던 분이 저한테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를 하나 보냈어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 정확하게 120살까지 산대요. 그 내용이 참 큰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 민기순 마리아 할머니가 93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가
명성황후 3대 직계손이에요. 직계손. 그리고 이 집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신부님 외할아버지가 그 용인 천리성당 옛날에 초대 본당 회장이었는데 멀리에 성당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어. 큰 집이. 근데 매일 미사 참여하고 싶어갖고 성당 바로 앞에 조그만 집에 있는 교우하고 집을 바꿨어요. 왜 바꾸냐? 나 하느님 집 가까이서 살고 싶어. 그래갖고 우리 큰 집으로 가. 난 여기 와서 살 테니까 성당 밑에서 산 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성당 근처에 집 구하려고 그러는 분들 계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런 분들 하늘나라 여권 늘 챙기는 분들이에요. 하늘나라 여권. 근데 이 할머니가 신부들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할머니 이제 집에 한번 놀러를 간 적이 있는데 자기 아들 만지듯이 나를 막 얼굴을 주물르면서 신부님 내가 평화방송 맨날 본다고 내 신부님 팬이라고 삼계탕을 만들어주시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하여튼 사제라면 정말로 당신 아들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정말로 많은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가 이제 6남매를 낳는데 제일 큰 아들이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것도 이 신부가 할머니가 옛날에 결혼했는데 5년 만에 생긴 아들이에요. 5년 만에. 그걸 또 하느님한테 봉을 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할머니야.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갖고 신부님이 갖고 마지막 병자성사를 해주는데 할머니가 묵주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더래요. 근데 아들이 이제 가니까 할머니가 마지막 눈을 싱겁게 뜨면서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싹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아들 손을 쫙 잡고 나는 그 할머니 상상이 돼요. 정말로 유머가 많은 할머니였거든요. 죽으면서 아들 손을 잡고 씩 죽으면서 눈을 딱 감았대요. 이 할머니 뭐가 있는 할머니야? 하늘나라 여권 있는 할머니예요. 나 이제 어디로 떠난다? 하늘나라 여행 떠난다. 평생 하느님 믿고 살았으니 그 하느님 떠난다. 그리고 아들 손을 잡고 싹 웃으면서 난 또 그렇게 죽는 사람 세상에 처음 봤어요. 죽으면서 싹 웃으면서 죽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도요 평생 하느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럼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 이제 못 탄다? 하늘나라 비행기 탄다. 싹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저한테 굉장히 묵상거리예요. 하늘나라 여권 있는 사람들은요 죽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제 비행기만 타면 어디로 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야. 근데 뭐가 무서울 게 있다고 안 죽으려고 빠둥빠둥거리고 그래요. 나 조금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 타고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 어느 날 거미가 나뭇가지에서 쫙 줄을 타고 내려와갖고 집을 졌어요. 쫙 집을 졌어. 이 육각형 정방향으로 싹 집을 졌어. 이 큰 나뭇가지 밑이니까 공간도 넓고 거미줄을 쳐놓으니까 뭐 나방도 와서 붙고 파리도 와서 붙고 그냥 돌아다닐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거미가. 그래서 그거 다 거미줄로 말아서 치마에 발라갖고 그냥 때 따라 철 따라 찾아 먹으니까 이 거미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날 거미줄 손을 보려고 쫙 다녀봤어. 근데 끊어진 것도 있고 이러는데 하늘로 이렇게 줄이 하나 나 있는 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건 다른 거미줄하고 연결도 안 돼 있어갖고 여긴 파리도 안 붙겠네? 나방도 안 붙겠네? 이런 쓸데없는 줄은 끊어버려야지. 자기가 나뭇가지에서 타고 내려온 그날을 까먹은 거야, 이 거미줄이. 거미가. 그래갖고 그냥 그 거미줄을 딱 끊어버린 거야.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떨어져갖고 그냥 지나가는 짐승 발에 밟혀서 자기도 죽고 그 화려한 넓은 거미줄도 다 요절이 나는 거죠.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 누구 타고 내려왔어? 하느님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성당 다닐 때는 모든 게 다 하느님이 은총인 것 같아. 그래갖고 하느님한테 감사도 드리고 매일 미사 참여도 하고 주일 미사도 가고 막 돈도 또 너무 잘 벌려. 성당 나가다 보니까 하느님 축복 받아갖고. 근데 벌려도 너무 많이 벌리면 문제가 돼요. 왜? 주일날도 아까우네. 내가 이거 주일날 가게 문 안 닫고 나가면 돈 더 벌 수 있을 텐데. 돈에 살살 눈이 멀으면 어떻게 돼요? 헌금 내는 것도 아까운 거야. 주일 헌금 내는 것도 아까운 거야.
요즘 신천지에서 이제 천주교 교우들 그만 포섭하라고 명령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신천지에서 천주교 신자들 많이 포섭해 갔는데 아이 헌금을 1,000원밖에 안 낸대잖아요. 그래갖고 신천지에서 명령을 내렸대. 이제 천주교 신자 포섭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뭐 신천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 헌금 내는 것도 아깝고 교무금 내는 것도 아까운 거야. 11조 내는 것도. 더욱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성당 질 때마다 회장들이 와서 더 내라고 그러네. 신부님도 날 보면 더 내라고. 그냥 점점 성당이 부담스러운 거. 내 돈 뺏기는 것 같으니. 그래서 점점 성당을 나가기 싫어. 근데 새로 본당 신부님이 오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신부님이 온 거야. 강론도 정치 얘기만 하고 사회 얘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냉담 핑계로 최고로 좋은 핑계가 뭐예요? 본당 신부예요. 나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성당 안 나간다.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여러분들 하느님하고 인연 끊는데 그게 이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면 보좌 신부 미사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좌 신부도 마음에 안 들면 옆 성당 나가면, 요즘 성당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가 옆 성당인데 그게 뭐가 이유가 돼요. 아니 그 옆 성당도 마음에 안 들면 명동 성당에 가면 명동 성당에. 그건 다 냉담의 핑계예요. 성당이 어둡다, 뭐 강론이 길다, 다 냉담의 핑계야. 그래갖고 딱 줄을 끊어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게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러면 신부님, 하느님 열심히 믿는 건 뭐예요? 하느님 열심히 믿는 건 하느님 꽉 붙잡고 살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그네 타는 거 아시죠? 단오절날 그네 탈 때 어때요? 뒤에서 밀어주면 그네 타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줄 어떻게 잡죠? 꽉 잡고 있어요. 그래갖고 뒤에서 밀어주면 그 줄만 잡으면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근데 그냥 그네 탈 때 자기 좋다고 그냥 뒤에서 밀어주는데 줄 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고 떨어져갖고 그냥 얼굴 코뼈 깨지고 그냥 눈알 그냥 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느님 믿는 거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꽉 잡아야 돼요. 하느님 꽉 잡는 방법은 뭐예요? 레저 활동 열심히 하고 성령 기도해 나가고 성당에 전례 봉사하고 반모임 열심히 나가고 매일 미사 나가고 이게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내가 보기에는요,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줄 흔하게 잡고 떨어지려면 떨어져라. 난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로다 이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누구 옆에 꽉 붙잡고 살아야 돼? 예수님 꽉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주일날 나가는 거 귀찮다고 본당 신부 강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줄 놔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세례받고 신학교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신부된 수원교구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강의를 가게 됐어요. 근데 보통 출신 성당에 강의 잘 안 가요. 왜? 어렸을 때 나 코 올리고 맨날 나 사고 치고 다녔던 거 다 본 분들이 그냥 다 아직도 있는데 그 성당에 왜 가요? 동창 신부들도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 출신 성당에 가서 강론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예언자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다는데 네가 뭐라고 그냥 거기 출신 본당에 가서 강의하느냐?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걱정 하나도 없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시지만 나는 그냥 일갓 하나의 그냥 신부다, 신부. 이제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정말로 30년 전에 본 사람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죽고 다.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맨날 코 올리고 그냥 다녔던데 그냥 아줌마들이 그냥 다 그냥 그대로 다 있는데 그분들한테 강론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의가 이제 2시간 강의가 끝났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쁜 아줌마가 정말 곱더라고요. 날 보더니 신부님 저 아시겠느냐고. 얼굴은 분명히 알겠는데 누구 엄마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누구 엄마인지를. 아, 나 기억이 난다고. 그랬더니 알긴 뭘 아느냐고. 나 누구 엄마라고.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 엄마야. 근데 나는 정말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몇 살이냐 그러니까 78이래. 78.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 아줌마니까 내가 43살부터 봤더라고, 그 아줌마를. 근데 그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안 변했어. 참 요즘은 늙어도 늙은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해요. 근데 어쩜 그렇게 이쁘고 고운지. 근데 내가 그분한테 감동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도 성당 열심히 나가더니 30년이 지난 지금도 어때? 열심히 나가는 거야. 성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도 달라요. 늙어도요, 추하게 안 늙어요. 성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이뻐요, 이뻐.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보면서. 또 제가 얼마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 내 첫 본당 신부했던 데를 초청을 해서 주일날 갔어요. 평일날은 뭐 가끔 갔었지만 주일날은 처음 간 거예요. 성당이 1000명도 도왔어요. 성당이. 근데 그 앞에 앉은 사람 보니까 17년 전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대로 앉아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느님 믿는 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봄에 나갔다가 가을에 안 나가고 더운 날 안 나가고 시원한 날 나가고 성탄 때 나가고 평상시에 안 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변함없이 성당 나가길 바라요. 하느님 어떻게?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 죽을 때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왜 죽을 때 씩 웃을 수 있어? 하늘나라 여건 있잖아요. 내가 하느님 온전히 꽉 믿은 사람은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하느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요즘 요 근래에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정말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죽는 게 뭔가. 이게요, 하늘나라로 건너가는 다리일 뿐이에요.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 그런데 저는요, 가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꽉 붙잡고 사는데 이게 정말로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요, 저도 그래요. 믿음하면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의심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성인들도요, 극도의 유혹을 받는다고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태어난 날 의심하는 분들 계셔요, 안 계셔요? 네? 태어난 날 의심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태어난 날 의심하면 내가 있는 존재를 의심하는 거, 안 의심하는 거? 그런데 혹시 여기 태어난 거 보신 분 계세요? 내가 엄마 태를 열고 나올 때 피를 뒤집어 쓰고 딱 나오는 순간 엄마가 나를 안고 빵긋 웃었던 그 모습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죠? 그런데도 네 생일이 6월 7일이다. 그러면 그날이 내 생일인 줄 다 알아요. 이 엄마가 내 엄마일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엄마가 내 엄마일까? 이렇게 의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하도 텔레비에서 엄마가 많이 바뀌는 드라마가 많이 나와갖고 텔레비가 사람 망쳐놓는다니까. 그건 극히 드문 거고요. 다 여러분들 엄마가 배 아파서 다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일상 받은 날 맨날 엄마 나 난 거 맞아?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배 아파서 났어. 내가 너 난 거 믿어. 근데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난 믿음이 안 생기는데? 생일 받아먹을 때마다 엄마 나 난 거 맞아? 그럼 엄마한테 두들겨 맞아, 안 맞아요?
두들겨 맞아요. 평생 저 엄마가 내 엄마일까 의심하는 사람은요, 엄마하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느님이 나 빚어 만드는 거 나 본 적 없어. 그래도 내가 너를 빚어 만들었다. 하느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근데 그냥 맨 하느님 미사 할 때마다 하느님 계신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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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하느님한테 두들겨 맞아? 안 두들겨 맞아요? 하느님한테 두들겨 맞아요. 더욱이 우리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역사 안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참 이런 우리가 글이 생긴 게 만 년 전이야. 만 년 전이 글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역사가 기록이 된 거예요. 부처님이 예수님 탄생 624년경에 오셨어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한 570년경에 오셨어요. 570년경.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점이야. BC라는 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570년에 공자님이 오셨고, 예수님 오시기 전 624년경에 부처님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AD, 이거를 기원 후란 안노 도미노라고 그래요. 이게 안노 도미노. 예수님의 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해라는 뜻이야. 그리고 마호메트는 몇 년에 왔냐면 571년에 왔어. 571년에. 예수님이 기점. 예수님 탄생 624년. 나는 여러분 혹시 공자님 의심하는 분들 계세요? 역사 안에 오신 거? 의심 안 하죠? 공자님 왔다 가시고 거기에 다 있잖아요. 공자님 얘기요. 부처님 혹시 여러분 왔다 가신 거 의심하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시달타라고 왕으로 왔다 갔어요. 예수님도 역사 안에 왔다 가고 마호메트도 역사 안에 왔다 갔어요. 근데 가끔 정말로 무식한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 없다 이거야. 공자님 없다 이거야. 마호메트 없다 이거야. 우리 예수님만 있다 이거. 예수님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택의 문제. 예수님, 부처님을 그러면은 예수님 오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 그런 사람 구원 못 받는데, 그거는 하느님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평생 예수님 얘기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고 죽었어. 착하게 열심히. 그럼 그 사람 구원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누구한테 유보해줘야 돼? 하느님한테 유보해야 돼. 구원을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 역사 안에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탄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탄생하고, 지금 266대 프란치스 교황, 전 교황이 265대 베네딕토 교황, 전 교황이 264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1대 교황이 베드로, 2대 교황이 리노, 3대 교황이 아나클레투스, 4대 교황이 클레멘스, 5대 교황이, 이 이름이 어려워, 아바리스투스, 6대 교황 알렉산데. 그래서 1대부터 266대까지 이어온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갖고, 베드로가 지금부터 이 교회가 있다, 예수님이란 이런 존재를 가짜로 만들어냈겠어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배운 그 예수님을 증언한 거겠어요? 눈으로 본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랑 같이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이거를 체험해갖고 증언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266대 교황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거미가 나뭇가지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집을 짓듯이 우리는 베드로부터 타고 내려와갖고 이 교회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서에, 신약 성서에 있는 게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직접 보고 증언한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
열두 제자만 보고 증언했어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언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건데 그걸 의심하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나는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다 가슴이 답답해요. 어떻게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하느님은 우리를 지어내신 주물주시고 창조주셔요. 그냥 꽉 붙잡고 살면 돼요. 내가 태어난 날 본 사람 없어. 네 생일이 6월 7일이다. 그럼 내 생일이 6월 7일이에요. 내 생일이. 그래서 6월 7일이다. 6월 7일인지 믿는 거예요. 정화상 성인은 감옥에서 쓴 책 상대상서에서 이런 글을 써요. 사람이 한 편의 걸작이나 한 편의 명화를 보면 존경하고 예찬하듯이 우주 만물에 한없이 많고 아름다움도 하나의 걸작이고 명화일진데 드물게도 그것을 만든 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줄 아는 거예요. 경복궁 이거 진 사람 있다 그러면 경복궁 진 사람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얼마나 저 산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저 물안개 피는 거 봐요. 구름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아름다운 걸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의 지은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칸트라는 철학자는 참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그런 철학 이렇게 두꺼운 걸 썼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절대 도덕 명령이라는 걸 해요. 사람은 무조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자기 철학 논리에 주장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착하게 사는데 이용만 당하고 괴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정말 착한데 이용만 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냥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그래 너 그래도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아 괴롭기만 한데 근데 또 한편 정말로 나쁜 짓만 골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아. 저 사람은 나쁜 짓 하는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난 착한데 이렇게 괴롭게 살아. 너 그래도 계속 착한 일 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칸트가 가만히 있어봐. 그러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겠다 야. 착한 일을 하면서 끝까지 착하게 산 사람은 마지막 날 하느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준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마지막에 악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한다. 그래서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데선 그 하느님이 좀 있어줘야 되겠다. 양심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신의 존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요. 뭘 그걸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 우리 4대 교리에 있는데 상, 선, 벌, 악.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에서 벌 받는 거. 마지막 날이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느님이 다 해주셔요. 근데 악한 일만 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요즘 텔레비 보면요 정말로 내가 보기에는 돈이 여러분 한 20억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20억? 아유 시부님 20억이라도 2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2억이라도. 근데 무슨 전임 대통령이 그 추징금을 2천억인가 했는데 그 중에 많이 냈더라고요. 231억을 아직 안 냈대요. 231억을. 나는 그 앞에 200자만 빼고 31억만 좀 내갖고 참. 저는 요즘 전 대통령, 전임 대통령들 그 추징금 안 내는 거 보면은요, 참 가슴이 아파요. 아무리 출세하고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끝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게 나아요? 정말로 양심의 하느님 뜻에 따라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나아요. 요즘은요, 출세하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땐 출세하는 게 좋았어요. 출세했어야 돼. 억울하고 분해갖고. 근데 요즘 집에 차 없는 사람들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밤에 목마르면 먹으려고 물 떠놓은 거. 꽝꽝 얼어있어요? 안 얼어있어요?
나도 어렸을 때 아침에 그냥 물 먹으려고 보면 이게 꽝꽝 얼어 있어요. 옛날에는 웬만한 집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다 먹고 살면 이제 출세 안 해도 돼요. 나는 출세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른 나라 대통령에 비해서 끝이 좋은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 그렇지 않아요? 뭐 그냥 그 사랑하는 그냥 저기 뭐 중앙정보부장한테 그냥 마지막에 총 맞아 죽고, 두 대통령은 감옥에 가고, 또 두 대통령 아들들 다 감옥에 갔어. 아들들. 그렇잖아요. 또 한 대통령 그냥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돌아가시고, 그냥 또 그냥 요 최근에 대통령은 그냥 아들이 안 되니까 형이라도 다녀오라고 그냥 형 보내고, 그냥 참 뭐가 좋아요? 출세하는 게 그냥 양심껏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양심껏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세하는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고. 어쨌든 착하게 산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하게 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있어줘야 된다? 하느님이 있어줘야 된다. 하느님이. 세상 만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이유도 질서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로 하느님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하느님의 은총이 온 세상, 온 만물에 또한 태어나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니, 저는 이 말 정말로 인정해요. 하느님의 은총이 온 세상, 온 만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젯밤에 비가 여기 강원도에 한 10mm 정도 왔어요. 비가 1mm 오면은요, 경제적인 효과가 280억이래요. 기상청에서 발표했더라고, 얼마 전에. 10mm가 오면 얼마가 오느냐면 2,800억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건방지냐 하면은, 비 왔네? 비 오고 있네? 이게 말이 돼요? 비 오시네. 비 오시네. 빈님 오셨네. 이래야지. 비 왔네가 뭐예요? 내가 우리 여기 지금 고추를 2만 포기를 심어놨어요. 3,000평에다가. 근데 10일 동안 빈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10일 정도 안 오면요, 말라요. 마르기 시작하면요, 고추가 마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이 바짝 내가 말라요. 감자, 옥수수 지금 3,000평, 5,000평 다 심어놨어요. 근데 어젯밤에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빈님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난 미소가 싹 젖이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추들이 싱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빈님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 빈님한테 존댓말 하는 사람만 물을 쓸 수 있어요. 막 반말하고, 비 왔네. 아유, 지겨워. 짜증나. 빈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지겹다고 그래요. 농민들한테는요, 저게 생명이에요, 생명. 만약에 저걸 내가 한번 재작년인가 3년 전에 배추밭에 가을 마른 장마가 왔어요. 가을 동안 한 번도 빈님이 안 오셨어. 저 강물을 터서 하는데요, 그 전기, 노력,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걸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1mm 오면요 280억 내려주시는 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빈님을 해도 어떻게? 빈님 오시네. 감사해야 돼요. 더욱이 우리 저기 지금 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켜놨잖아요. 이거 돈으로 하려면 지금 얼마예요? 우리 한 달에 전기세가 500만 원 나가는데 이 큰 건물 유지하려면은. 근데 낮에 태양이 비춰갖고 온 세상을 밝혀주잖아요. 그걸 전기로 쓰려고 생각을 해봐요. 돈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빈님 공짜로 쓰지, 태양빛 공짜로 쓰지. 이걸 공짜로 쓰면서도 하느님의 이 은총을 저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더워갖고 저 에어컨 지금 틀어놨잖아요. 저 에어컨만 틀면 우리가 100만 원, 150만 원 전기 확 올라가요. 근데 저 우리 생태마을 앞에 나가면 느티나 바람이 싹 불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 그 바람을 마저도 감사한 거야. 그걸 에어컨 바람으로 만들어내려면 원자력 발전소 그냥 26개 다 가동해도 못해요. 우리는요, 정말로 걸을 때나 눈을 뜰 때나 잠을 잘 때나 공기는 또 어때? 내가 또 이 스킨스쿠버 다이빙해요. 그 물속에 들어갈 때 30분 그 마시는 그 공기통 사는 게 3만 원이에요, 3만 원. 30분 마시는데 3만 원 들어요, 3만 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 종일 공짜로 얼마나 돼요? 이게
여러분들 저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그 산소호흡기 되면 그건 더 비싸요. 36만 원인데 36만 원. 그러니까 그냥 하루 24시간 숨 공짜로 쉬면은 여러분들 거의 1,000만 원 280억 내려주시지 1,000만 원 공짜로 내려주시지. 그런데 이게 감사하지 않고 살면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 얘기예요. 하느님 은총 없이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하느님의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음은 아들이 어버이 덕에 먹고 그 집에 살며 그 살림을 쓰면서 함부로 제가 잘난 체하며 부모를 무시하며 섬김과 근본을 갚는 뜻을 모르면 효도입니까? 불효입니까? 여러분들 태어나갖고 엄마 아버지 세간살이 써야 안 써요? 쓰죠? 엄마 아빠 밥솥 쓰고 엄마 아빠 방 쓰고 엄마 아빠 거실 쓰고 엄마 아빠 전기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전화기. 그런데 그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지 않으면 효도냐 불효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느님 세간살이 쓴다 이거예요. 나무, 저 빈님, 태양, 바람 다 하느님 세간살이야. 그걸 쓰면서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다 하느님 은총 속에 살았지만 저는 특별히 하느님 사랑받고 산 신부예요. 제가 2010년 4월 6일 날 위암 수술했어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위를 3분의 1을. 내가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위암 수술했다는데 말할 때마다 놀라는 거 보면 난 또 놀라요. 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술했다고 얘기해도. 근데 우리 위가 딱 손바닥만 하대. 손바닥. 근데 저는 정 가운데 위암이 생겼어요. 1.5cm가 생겼어요. 그러더니 의사가 요 밑에 생겼으면은 밑에만 자르면 되는데 위에 생겼으면 위에만 자르면 되는데 정 가운데 자르면 위로 5cm 아래로 5cm 잘라야지 더 이상 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를 잘라야 된다고 잘랐어요. 근데 우리 위는 음식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아래는 음식을 빻는 부분이야. 빻는 부분. 나는 근데 빻는 부분을 자른 거야. 빻는 부분을.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은 옛날에는 위가 알아서 빠졌어. 그래갖고 소장으로 보내줬어. 소장에서는 흡수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잘라갖고 이 12장하고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몸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얘기하죠. 이 몸 자체 여러분들 이거 다 돈이에요. 돈.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시각장애우들 내가 얘기하잖아요. 시각장애우들 눈 하나 이거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2억 깔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2억 깔고. 아니 내가 해보니까 이게 다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위를 잘랐어요. 위를 잘라니까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밥 먹으면 무조건 45도 누워 있으래. 왜냐면 이제 먹으면은 옛날에는 누가 빻어? 위가 이제 빻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누가 빻냐면 소장이 빻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음식이 들어가면요 신기해. 여기서 물컹 지나가 음식이요. 진짜로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 등 쪽으로 해서 꾸르륵 하면서 또 이쪽으로 물컹 지나가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꿀꿀 음식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몸이요 이게 다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장 하나 갈아 낀데 5천, 간 갈아 낀데 7천, 심장 갈아 낀데 3천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2억, 이거 1억 5천, 3억 5천. 내가 요즘 이가 안 좋아갖고 이거 갈아, 이거 이제 틀니 비슷한 거 끼고 있거든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임플란트로 다 갈으려면 얼마냐? 이가 28개래요. 신부님 싸게 해줘서 5천 해준대. 그러면은 이거 3억 5천, 이거 5천, 4억이야 4억. 팔 하나 갈아 낀데 400, 양팔 800, 양다리 1600. 5억.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부천에서 한 아이가 정말로 잘생긴 아이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몸이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는 병이에요. 그래서 얘는 목에 근육이 없어갖고 목을 가눌 수가 없어. 근데 평화방송에서 맨날 날 보는 게 소원인 거야. 형도 그런데 형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대. 동생이 왔어요.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계속 뒤에서 목을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요 이게 병이 들어갔고요 꼼짝도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냥 내 남편 멀쩡하고 우리 애들 둘 멀쩡해.
이 멀쩡한 4명 둘러앉아 밥 먹으면요 20억이 둘러앉아 밥 먹는 5억짜리.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만약에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 갖고 들어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5억 들어오네. 5억 어서 들어와. 근데 제가 수술하고 20일 만에, 20일도 아니네, 14일 만에 우리 직원들이 수술하고 강의를 다 취소해놨는데 딱 하나를 취소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난 수술하자마자 2주일 만에 강의를 하루 종일, 그것도 2,000명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밥 먹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밥 먹자마자 강의를 하면요 위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꼬맨 데가 계속. 근데 2년 내내 아픈 거, 2년 내내. 근데 작년 여기 온 우리 PD 선생님하고 같이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해갖고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27년 3월 26일 날 나자렛에서 떠나갖고 갈릴레아로 갔대요. 27년 3월 26일 날. 근데 내가 작년 3월 26일 날 거길 간 거예요. 그 떠난 날, 역사적으로 떠난 날 거기 나자렛에서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이제 기름이 부어갖고 묶인 이들에게는 해방의, 눈먼이들에게는 빛을, 가난한 이들에게는 해방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오늘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저놈이 목수의 아들 아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의사의 내병이나 고쳐라. 니네들 그러겠지만은 사렙다 부인 나만 다 났을 때 다 이방인들 고쳐줬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예수님 멱살 끌고 추락산이라고 그러고 시험산이라는 데 끌고 내려갖고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래. 근데 그 시험산이 몇 메타냐면 370m 정도 돼요. 높이가. 남산이요 270m예요. 근데 시험산에 거기 예수님 밀어 떨어뜨리려는 데는 거기서도 출발한 거예요. 가보니까요 밑에 돌이 그냥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수님 거기서 밀어 떨어뜨렸으면 예수님 뼈도 못 추렸어요. 진짜로. 내가 작년에 이거 좀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내가 거기 와서요 예수님 만나고 왔어요. 그냥 성서를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 그 자리에 현장에 가보니까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또 이제 같이 떠난 거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길을 헤치고 갈릴레아로 가셨다. 루카복음 4장에 그렇게 나와요. 나자렛에서 시험산에서 밀어 떨어뜨려야자 그들을 가로질러 갈릴레아로 가셨다. 갈릴레아까지, 나자렛에서 갈릴레아까지가 60km야. 60km 동안 예수님 생각하고 걸은 거죠. 근데 위암 수술한 놈이 배는 아파 죽겠는데 맨날 걸으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잘 때마다 아픈 거예요, 배가. 요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